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에서 10장 18절은 대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시간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 이후 현재 상태를 소개하고, 공간적으로는 하늘과 성소와 참 장막, 즉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저자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할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의미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결과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음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현재 모습을 통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함으로 영광의 자리에 계신 것처럼 지금 독자 또한 성도들도 예수님을 따라 인내하고 순종하면 장차 영원한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거짓 교훈과 핍박과 박해로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성도들에게 복음의 확실성을 알게 하고 진리에서 멀어지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이하는 기존 대제사장과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합니다. 대제사장 사역과 관련하여 세 가지 요소를 소개합니다. 3절과 4절은 대제사장의 사역과 제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대제사장은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일을 위해 세움받았기에 직무를 수행하려면 대제사장도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릴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저자는 현재의 사실과 반대되는 상황을 가정하기 위해 만약 예수님이 땅에 계신다고 하면 이미 율법에 따라 예물 드리는 제사장이 존재하고 있었기에 대제사장이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고 이미 하늘에 계시고 이 땅의 제사장들의 제물과는 다른 것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제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신 자신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생명입니다. 5절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의 장소를 소개합니다.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은 성소 안쪽 휘장을 지나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에서 사역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완전한 곳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진 속죄 제사의 모형이요 그림자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장막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긴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온전히 거하시는 곳은 아니기에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은 그 사역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장소는 다릅니다. 자신의 피를 통해 하나님께서 계시는 가장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셨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 그 사역을 수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6절에서 13절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7절은 첫 언약, 구약의 언약에 부족함이 있기에 둘째 언약, 새 언약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구약의 언약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것이 흠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첫 언약 자체는 아무런 흠이 없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히브리서 기자는 첫 언약에 흠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첫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에게 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이 연약하고 부족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죄의 삶을 살기 시작하자 거룩한 율법이 오히려 죄를 더하는 역기능을 낳게 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은 하나님께서 첫 언약의 흠을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허물을 책망하고 계신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율법을 어기고 언약을 저버린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시면서도 완전히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심판 중에도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새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8절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첫 언약의 부족함을 넘어 새 언약을 통해 더 큰 사랑과 은혜를 선물로 주시고 계십니다. 새 언약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첫 언약은 하나님의 계명을 돌판에 기록한 반면 새 언약은 마음에 새겨 성령의 역사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지키시게 하는 언약입니다. 두 번째는 다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라고 말한 일이 없도록 작은 사람부터 큰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두 하나님을 알게 되는 언약입니다. 지식적으로가 아닌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나 혼자만이 아닌 공동체가 같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죄는 긍휼히 여기고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으실 만큼 깨끗이 용서하시고 죄를 미워하는 백성을 창조하시는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옛 언약의 한계를 뛰어넘는 더 좋은 언약이며 우리를 아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집약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실한 사랑에 붙들려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옛 언약과 옛 성전과 옛 제사장직의 한계를 넘어 새 언약과 하늘 성수에서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 새 언약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죄를 미워하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